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 6장 12절부터는 이제 음행 문제, 교회 내에 있었던 음행 문제를 다시 다루는데 5장과는 또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자, 이거는 이렇게 따옴표를 해 두신 게 좋습니다.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특히 그 당시에 유행하던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철학에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이 모든 것은 다 가하다, 허용된다 이런 말이죠. 잠깐 이제 우리가 이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주전 5세기 전후에 우리로 하면은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죠. 그 전후에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이런 철학자들이 막 대거 일어나요. 그래서 엄청난 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데 특히 그리스에서 그리스 아테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한 1세기 뒤에 이제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다시 일어나고 굉장히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제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1세기 전에 있었다면 이때는 이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라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이제 두 파는 반대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제 그 이성을 따라서 살아야 인간이 행복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정신 세계를 강조했다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 쾌락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따라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 뭐 지금은 이제 에피쿠로스가 제가 봤을 때 많이 미화가 됐죠. 육체와 정신의 이 두 세계의 쾌락을 다 강조한다. 이렇게 지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테네는 이제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헬라 아테네는. 자, 이 철학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 가까이 있으니까 이 도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고린도는 특히 이제 이렇게 약간 음란한 그런 도시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도시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용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쾌락을 누릴 이런 자유가 있고, 그랬을 때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어떤 사회의 대세였어요. 자, 그 영향을 이제 교인들이 또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했잖아요. 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미 자유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어디에까지 적용이 됐냐면 이런 음행의 문제까지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 뒤에 15절에 보면 음행 문제가 나오는데,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 고린도에는 그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큰 신전이 있어요. 어제 제가 그 신방 갔다 와서 잠깐 뉴스 보다가 이렇게 돌리니까 그 TV에 무슨 다큐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고린도가 나오고 아테네가 나오고 아테네 신전이 나오더라고요. 잠깐 지나간 거 제가 봤는데 그거 보면 굉장히 커요. 웅장하고. 근데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신전 밑에는 그게 있어요. 그 매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의 연구하면 그 신전 밑에 이 매춘하는 그 창녀만 1000명이 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문화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플라톤이 이제 창녀를 말할 때 창녀를 안 하고 고린도 소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정도로 됐고, 또 어떤 철학자는 어떤 간통 행위를 말할 때에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대명사예요. 이쪽에 관련된 모두 고린도라고 표현하면 다 통하는 그 정도로 이제 이 고린도 문화가 그랬고, 그런 문화 속에 도시 속에 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에피쿠로스 학파 이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말하지만 이제 바울의 말은 뭐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뒤의 말이 바울의 말이죠. 자, 우리 성도는 역시 모든 것을 가하나 모든 것이 허용되나 그러나 마음대로 행하는 자유인이 아니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행하는 천국 백성이다. 이걸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생각하기 전에 천국 백성으로서 덕이 되는 것, 유익이 되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세상의 그 세계관의 영향을 받지 말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또 뒤에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얽매이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정확히 번역을 하면 어떤 것에게도 내가 종속되지 아니하리라. 더 쉽게 말하면 어떤 것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 시대 말로 번역하면은 이거예요. 어떤 것에도 중독되지 아니하리라. 성도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허용이 되어 있죠. 우리가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나는 성도로서 어떤 것에도 중독되지 않겠다. 그것에 종속되지 않겠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텔레비전 보는 게 성도가 텔레비전을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봐도 되죠. 안 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에서. 봐도 되는데 너무 드라마가 재밌어가지고 금요기대를 못 나갈 정도로 중독이 되면 안 된다 이거야. 그게 이제 종속되지 아니하리라.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골프를 치면 되냐 안 되냐 지금 그런 말하면 안 되죠. 골프가 이제 대중화가 되고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골프를 너무 열심히 치다 보니까 앞에 강대상이 막 홀로 보이고 라운드로 보이고 이러면 이제 얽매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면 얽매이는 거예요. 성도는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가하나 그러나 덕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고 그게 나를 얽매이게 해서 내 신앙생활, 경건생활 또 봉사생활 또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이 되는 것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가 얽매이거나 그것이 중독이 되면 안 된다. 자, 이게 이제 대전제입니다. 그걸 놓고 이제 이 음행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13절. 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자, 이게 그 당시 헬라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왜 있냐? 먹으라고 있는 거다. 음식이 왜 있냐? 먹으라고 있는 거다. 그걸 어디에다 적용하냐면 음행에 적용하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이 어떤 행위 자체가 왜 있냐? 우리 몸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몸이 왜 있느냐? 사람이 영만 있으면 되지. 뭐 이 음행을 할 수 있게 이게 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라는 게 있는 거다. 이게 말도 안 되지만 지금 들으면 그 당시에 철학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폐하시리라. 자,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말이죠. 이건 사라질 것이다. 자, 앞에 말은 따옴표입니다. 그 당시 이런 말들이 있지만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철학이다. 이런 건 앞으로 다 사라질 것이다. 왜?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게 진리예요. 앞에 말은 철학이고. 자, 우리 몸이 어떻게 음란을 입고 음식을 위해서 있느냐? 아니다. 우리 몸은 주를 위해 있는 거다. 우리 몸은 의의 병기이지 음식이나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다음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건 이제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킨다. 주님은 아직도 그 일을 이제 하실 것이다. 어찌 우리 몸이 음식을 입고 음란을 위해서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건 다 사라질 것이다. 우리 몸은 소중한 부활의 몸이다.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부활시킨 게 아니라 우리 몸도 부활시킨다. 그러니 부활할 몸이니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두 번째, 우리 몸은 뭐죠? 그리스도의 지체이다는 거. 예, 그리스도의 지체. 그러니까 창녀의 지체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부활할 몸으로 신전에 들어가서 창녀들과 지내면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16절에 설명하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녀와 그 신전에 가서 그냥 놀면은 그 순간 한 몸이 된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일러스되 창세기 2장 24절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성경이 이런 걸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 심각한 거다.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죠. 자, 17절 더 중요한 얘기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합하여서 주님과 한 몸이 되죠. 하나의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와 하나가 되는 것은 영적인 범죄예요.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 이렇게 큰 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음행은 싸워라 가 아니고 피해라. 예, 피해라죠. 피해라. 마귀는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음행은 피하라. 예, 이거 중요하죠. 마귀는 대적하면 도망가지만 음행은 대적하면 안 도망가요. 그래서 피해야 돼요. 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죠? 피했죠. 도망갔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묵상을 했죠. 그 실수한 거죠. 시험에 든 거죠. 음행은 피하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자, 우리 몸은 그냥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자, 이 말을 이제 우리가 그 경건의 생활에 이제 적용을 많이 하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뭐 죄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항상 성령님과 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경건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오늘 19절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걸 강조하기보다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자, 이거죠. 하나님의 것. 그래서 뒤에 나오죠. 설명을 하죠. 해석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상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너 몸이 네 몸이라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바깥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막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너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20절에 마지막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모든 것이 가하다고 12절 다시 적용하면 모든 것이 가하다고 네 몸 가지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내 몸이라고 모든 것이 가하다고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중독되지 않도록 얽매이지 않도록 덕이 되는 일들을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의 결론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는 뭐 신전도 없고 신전에 갈 일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적용해야 될 거는 이 음행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바울의 관점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대 뭐 우리 시대의 문화하고는 약간 다르니까. 자, 그러면 뭐냐? 오늘 이 지금 어떤 음행의 문제를 하나 다뤘지만 사실은 그 세계관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음행 문제 뒤에 있는 세계가 뭡니까?
플라톤과 에피쿠로스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철학의 이 에피쿠로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 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그런 문화, 철학에 영향을 받지 말고 제발 무엇이 유익이 되고 무엇이 덕이 되는가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느냐. 그게 성도이지 모든 것이 가다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성도가 아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찾아야 되고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 결론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오늘 막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드려야 될 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우리 3040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요즘 시대의 영향이 그래요.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몸이라고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하는 이런 세계관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세계관이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플라톤과 에피쿠로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이제 3040들이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21세기, 20세기 새로운 철학이거든요. 이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지 않으면 오늘 바울이 말한 이 고린도 교회처럼 언제든지 무슨 문제가 터질 수가 있고 이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건데 이 시대에도 이제 이게 깨져야 돼요, 사실. 이게 안 깨지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깰 것인가?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든가 설교를 듣든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든가. 근데 우리 이제 3040들은 살기가 바쁘니까 성경 통독도 참여율이 낮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기 힘들고 이러니까 우리 지금 나오신 분들 대단하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고린도전서 6장 읽으면 나는 신전에도 안 가고 음행도 안 하니까 나는 경건한 성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은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이 시대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이게 똑같아요. 사사시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있고 내 몸이니까 내 시간이니까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는 일단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문화와 이 철학의 영향을 받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덕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그걸 쫓아서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을 행하고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